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나 나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실상이 되어져 있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세상에 살아가는 문제는 점쟁이를 찾아가는 게 더 아마 현실적일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이 말씀을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믿음이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4장에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수가성 여자가 목이 말라서 빈 항아리를 들고 우물가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빈 항아리 들고 우물가에 나왔는데 그곳에 목말라서 나온 그 우물가에, 야곱의 우물가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이 여자와 예수님이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말했고 그 여자는 주님의 말씀에 대답받고 질문을 했어요. 그 속에서 이루어진 은혜의 답이 무엇입니까? 이 여자는 하나님의 진리와 영이 없어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몰랐어요. 성령과 진리로 참 예배를 드리려면 내게 누가 오셔야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자 예수께서 내게 오셔서 그 예배하는 성령과 진리를 내게 부어주셨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그때, 이때라. 그때가 언제냐? 이때가 언제냐? 예수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여자에게 할 때에 이 여자애가 원했던 영생의 샘물을 원했던 그 물을 이 주님에게 요구했어요. 이 여자는 야곱의 우물밖에 몰랐어요. 야곱의 우물밖에 몰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살아야만 은혜를 얻는 생활밖에는 몰랐다고요. 그런데 이 야곱의 우물밖에 몰랐던 이 여자에게 주님은 말씀을 했어요. 여자야, 네가 내가 누군 줄을 알면 너는 내게 생명의 물을, 영생의 물을 원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물을 줄 때에 그 물을 네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이 되었을 것이다. 네가 내가 누군지 알면 나한테 영생의 물을 구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이 답에 대하여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항아리, 빈 항아리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조금 채워졌다가 또 목마르고 말씀을 들으면 힘을 얻었다가 또 무너지고 또 죄가 나오려고 죄 안 짓고 살라고 애쓰는데 또 죄가 져지고 하는 이 목마른 항아리에 물 퍼다먹는 야곱의 우물로는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노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너 누군지 아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누군지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느냐 이라는 말이요. 예수님 알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 예수요. 근데 그분을 여러분들은 아느냐고. 지식적 알미 아니라 그분과 나하고 어떤 관계로 내가 아느냐고.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있어요. 그 많은 여자들이 어느 날 사랑을 하고 사랑이 맺어져서 부부가 돼요. 부부가 되면 그 여인은 나를 알고 나는 그 여인을 알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를 알고 예수가 나를 아느냐고요? 나사렛 예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자, 그 어머니는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된 자, 그리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는 내 기뻐하는 자요 독생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분,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예수, 그분을 여러분들이 아는 그 예수님이냐? 아니면 이 여자처럼 네가 내가 누군 줄 알면 영생에 원하는 물을 구했을 것이고 네가 나에게 물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물을 줄 것인데 이 물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질문을 주님이 말씀을 하니까 여자가 당신은 두레박도 없잖아요. 우물도 없잖아요. 우리는 야곱의 우물을 날마다 퍼다 먹는데 당신이 우물이 어디 있어서 당신은 나에게 물을 준다고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이 있는 그 물은 네가 세상에 먹는 물하고 다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세요.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언제 주님 앞에 나가서 이 질문과 이 대답과 이 요구를 했던 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냥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나는 예수에게 이 생명의 구원, 생명의 물을 마신 자여야 구원을 얻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여자처럼 예수여 당신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물을 내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영생의 물, 영원한 생명의 물이 내게서 넘치게 하시옵소서 하고 주님에게 생명을 구한 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믿는 것 행위를 말고 내가 믿는 행위 말고 예수님이 내게 물을 주신 물을 마신 적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편에서 믿는 거 말고 그분이 나를 믿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두 가지가 있음을 아셔야 돼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자의적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전지를 창조하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신 이것을 아는 내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 말고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신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에게 보여주셔서 아는 믿음, 계시된 은혜의 믿음, 하나님의 선물로 오시는 이 믿음이 내게 채워져야 이 믿음이 신령한 영적인 믿음이 되고 이 영적인 믿음이 바로 이 여자가 원했던 영생의 물, 목마르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메마르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은 그잖아요. 어떤 때는 믿음이 많아, 어떤 때 믿음이 좋아. 어떤 때 믿음이 많아요? 내가 열심히 살 때. 어떤 때 믿음이 좋아요? 아깝지 않게 헌금을 펑펑 할 때, 그때 믿음이 좋아. 그런데 조금만 어렵거나 어떤 일이 벌어지면 믿음이 시들어졌다고 그래. 믿음이 죽었다고 그래. 믿음이 잠들었다고 그래. 왜? 내가 세상을 조금 사랑하거나 또는 마음이 조금만 이탈되어지는 것 같고 그 길에서 조금만 이렇게 움직일 것 같으면 자기는 믿음이 적어졌다고 그러고 작아졌다고 그러고 시들었다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지요. 믿음이 어떻게 작아졌다 시들어졌다 좋아졌다가 풍성해졌다 합니까? 여러분들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따라하세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라.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란 말이죠. 그러면 뭐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냐? 콩나물 1,000원어치 사오는데 이만큼 배나 받아온 게 은혜가 아니고 뭐를 이렇게 조금 잘했는데 하나님이 더 많이 준 게 은혜가 아니고 그거는 더하여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세상에 오신 자신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이 생명의 물이요, 영원한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이 물을 먹으면 내 안에서 샘물이 만들어져. 그래서 이 속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와. 내가 얻어먹으러 길어다 먹는 물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물이 행동과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내 안에서 생수가 강처럼 성령이 흘러나오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물을 너에게 줄 테니 너는 나한테 왜 이걸 요구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수십 년을 살면서 주님에게 영생의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 내 속에서 생명이, 하나님과 성령이 내 안에서 살고 그 성령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외쳐질 수 있는 이 참된 믿음을 여러분들 주님에게 원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셨다라는 말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물을 먹고 마신 사람이에요. 영생의 물 자체가 예수요. 이해되세요? 생명의 물 자체가 예수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나에게 구했더라면 나는 너에게 이걸 주었을 것이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이걸 주러 온 것이다. 세상에 예수님이 온 건 뭘 주러 오셨다고요? 예?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흙으로 세상에 오신 게 아니잖아. 말씀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세상에 와서 하늘에 있는 주님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돼서 세상에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오셨기 때문에 다시 위로 올라갔어. 그 몸가장 다시 하늘로 올라갔어. 그러나 사람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자체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 그런데 그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생명이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새롭게 구원받는 이 은혜의 믿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면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신 적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생수를 마시려면 첫 번째 내게 뭐가 있어야 돼요? 나는 생명의 물이 없는 사람, 나는 생명의 물에 대하여 목마른 사람. 그래서 이것을, 영생의 물, 다시 물 길러 오지 않게 내게 그 물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게 그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져 있었기를 원하고, 그 증거가 여러분들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요구했어요. 주님의 이 말을 듣고, 그렇다, 예수님은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은 나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나에게 주시는 분이다. 이걸 알았어요. 따져, 주님은 나에게 어떤 것이라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너는 나에게 구하면 내게 이 물을, 내가 너에게 이 물, 생명의 물을 주겠다. 이 물은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우물이에요. 예수님 자신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을 때에 그 물과 피가 영생의 예수의 생명 자신이에요. 그 자신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이란 말은 생명의 피라는 말이에요. 피와 물과 같은 의미.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주님의 소리를 듣고, 선생님, 선지자여,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당신이 한 말씀대로 내게 이 물을, 목마른 내게 이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영생이 내게 없는 걸 발견한 어느 날 그 목마름 때문에 주님에게, 주여,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영생을 스스로 받는 게 아니라 주님 내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영생을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들이 회개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회개가 무엇입니까?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게 회개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잖아요. 이그러진 길을 가다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게 회개잖아요. 내가 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야곱의 우물에 물떠라도 다니던 그 생활에서 예수에게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원하러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게 회개잖아요.
이 생명을 얻는 회개 말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 말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생명에 물을 달라고 주님에게로 돌아와서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도 1년을 해도 한 달을 해도 주님은 그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집사, 권사, 평신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계급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다 형제 자매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목사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목사 이 말 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장로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내 안에 영생의 물이 주님의 주신 물을 마신 자냐 마시지 못한 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이거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직분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각각의 주어진 그 직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 모든 직분과 은사를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일 뿐이에요. 은사일 뿐인 거예요. 그 생활이 천국에 가는 계급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보시잖아요. 성경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서 바리새인들이나 그때의 사두개인들이나 그때의 서기관들이 주님을 믿었나요? 주님을 찾았나요? 부자가 주님을 찾았나요? 가난한 자가 주님을 찾았나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에 대하여 생명을 요구하는 사람, 구원을 요구하는 사람만 주님을 찾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요, 생명으로 돌아가는, 생명을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생활에 잘못하는 거 물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죠. 근데 그거는 표면적인 거예요. 그건 표면적. 영적 신령한 은혜는 내 영혼이 주여 당신이 지금 제게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물을 내게 주사 나로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다시 야곱의 우물로 나가서 물 기르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내게 그 물을 주시옵소서라고 한 여자가 요구했어요. 이 4장에서 나오는, 앞에 나오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여자의 요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은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이 소리를 여러분들의 귀에 울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여자, 생명의 물을,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그 여자에게 말하니까 주님은 주시로 마음을 잡숫고 그 여인에게 한 가지를 말했어요. 여자야, 너는 네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이거 하나 요구했어요. 장가 안 간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시집 안 간 사람은. 처녀가 남편이 있어야 신랑을 데리고 오지. 네 남편 데리고 오너라 그랬어. 오늘 여러분들 남편 몇입니까? 여러분들 남편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남편은 누굽니까?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건 세상의 남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령한 영적인 지금 질문을 이 여자와 주님하고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 보고 네 남편 데리고 오너라. 영생의 물을 주옵소서.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이 네 남편 데리고 오너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절망 가운데 빠지고 말았어.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깊이 묵상하세요. 우리 예지씨 애인 친구 홍강교회 다닌다고 뽐대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어야 돼. 예, 옛날에 우리 저기 총회에 장원기 증경 총회장님도 증경 총회장도 하고 증경회장인데 키는 땅딸망한 양반이 한번 이렇게 있으면 파워가 얼마나 큰지 몰라. 그랬던 분이 장원기 목사님 생각이 나네. 홍강교회 다닌다고 펌 잡지 마라. 큰 교회 다닌다고. 주님을 만났느냐요? 예수를 만났느냐요? 내 영혼이 생명의 물에 목말랐느냐요? 교회를 나는 어떤 목사님의 조카로 우리 엄마도 권사님으로 이렇게 주일학교 다니고 청년의 시절 다니고 교회 다닌 산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영생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요.
내가 믿는 믿음이냐 주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냐 이 말이요. 나를 살려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냐 나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그분을 믿느냐 이 문제가 두 개가 틀린 거예요. 알아들으시기 바라요. 예지같이 이쁜 아가씨를 만났다고 좋아하지 말고 더 좋아해야 될 거는 예수를 만났느냐요. 잘 알아들어요. 예지 똑바로 정신 차려. 요만했을 때부터 예지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 기저귀 차고 다닐 때부터 제가 알고 안고 다니던 애예요. 다 컸어 이제 시집 갈 때부터는 예지라고 못하겠지. 예지씨 이렇게 하던가 무슨 집사님 이렇게 하던가.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교회 몇 년 다니고 어떤 교회 다녔느냐 우리 주님이 그거 계산해가지고선 증명서 내줍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느냐 말이요. 이 여자가 생명의 물 달래서 그랬더니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네 남편 데리고 오래. 네 남편 데리고 오래. 네가 물을 먹으려면 남편 데리고 오라는 거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낭망이 되고 말았어요. 낭망이 됐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편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값을 주고 영생의 물을 먹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건 바리새인의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 게 뭔지 알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없는 게 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남편 데리고 오면 물 줄 테니 남편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이 여자는 그 소리 듣고만 절망에 빠졌어요. 가만히 주님의 소리 듣고 있더니 그 여자가 입술로 고백한 것은 예수여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아, 슬픈 소리예요. 이 소리가 얼마나 슬픈지 여러분들 아세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영생의 물을 먹는데 남편 데리고 오면 되는데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말이요. 나는 주님이 이 영생을 먹을 물을 남편만 들여오면 되는데 나는 남편이 없는 여자니까 이 물을 먹을 자격이 없는 여자라는 말이요. 이 여자 남편 없었나요? 남편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날 네가 데리고 살고 있는 남편이 6번째 남편 데리고 산다고 주님이 네 말이 옳다. 내가 남편이 없나이다 하니까 그 소리를 들은 주님은 네 대답이 옳다. 네가 남편이 6명째 데리고 살지만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참 슬픈 여자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까? 죄가 많으니까 구원받습니까? 죄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헌금했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봉사고 충성했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남편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거는 이런 대가를 치르고 은혜가 구원이 될 수 없잖아요. 남편을 데리고 오면 뭔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이 속에 감춰져 있는 은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열리기를 원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니 이 여자의 이 고백을 들은 주님은 네 대답이 옳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이제 사는 여자도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여자가 한 이 고백 나는 남편이 없다는 이 말은 영생의 물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가 본 거잖아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여자가 못 된다는 걸 안 것이잖아요. 나는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은 내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얻을 만한 마실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이 사실을 비로소 발견한 거예요. 우리는 죄가 많아서 구원받지요. 죄가 이렇게 많아서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지요. 그러면 남편 데리고 간 여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따져 죄의 싹은 구원이다. 죄의 싹은 따져 죄의 대가는 구원이다.
죄의 삭은 구원이 아니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사망. 죄의 값은 사망.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가 남편이 없다는 이 고백은 나는 이 생명의 물하고 관계가 없어. 보니까 비로소 알았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 내가 얼마나 부정한 여자인지,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영생의 물을 얻어먹을 만한 어떤 값도 나는 주님 앞에 내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남편이 6이 있었지만 그것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해. 왜? 이 여자가 남편이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있어도 그 물을 내게 줄 만한 남편이 아닌 거예요. 남편이 온전해져서가 불온전해서가 아니라, 남편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내가 부정한 여자야, 내가 더러운 여자야, 내가 조건을 맞출 수 없는 여자야, 주님이 요구하는 것에 내가 합할 수가 없는 여자야 나는. 그래서 나는 이 남편이 없나이다. 이 단 한마디로 인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와 의로움과 내가 얼마나 더럽고 죄인인지 이거를 알아서 나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구나, 나는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없는 여자구나, 이것을 발견을 했어. 이 슬픔 속에 빠져 있어. 그때의 주님은 그 여자를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물을 값없이 돈 없이 주는데 그때에 그것을 긍휼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한 사랑.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의 자리는요 다 버려진 자리입니다. 다 죽음의 자리입니다. 구원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죄인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을 끄집어내시는, 구원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은혜. 남편을 데리고 오면 값을 내고 먹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 자는 주님이 불쌍해서 나를 살려주면 나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이 여자는 물을 먹었어. 그 물이 그리스도예요. 이 물을 먹고 이 물을 발견했어. 여러분, 내가요 남편이 없는 여자면, 남편이 없는 여자를 고백하게 되면 예수님이 내 생명이 저절로 되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 죽음의 자리에, 그 버려진 자리에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이가 바로 그분이시니까. 이 여자는 어찌 나를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걸 내게 일러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에게 물 주는 물이다. 이 여자는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남편 데리고 오라는 말이요, 아니면 네가 영생을, 물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물을 마실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오라는 말이요, 조건 가지고 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으니까 나는 이 구원을 얻을 만한 여자가 못 되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이 내게 이것을 일러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할 때 주님은 내가 그리스도다. 그 여자 속에, 그 남편이 없는 여자 속에 영생의 물을 주시는 이는 예수 자신이셨어요. 그분이 그 여자에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 여자는 알았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셨어. 그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발견했어. 이 여자는 남편 데리고 와서 물 마셨어요? 아니면 그리스도가 물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을 주셨어.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의 남편은 누구요? 알아듣나 모르겠네. 이 여자의 남편은 누구요? 이제 데리고 온 남자요? 아니면 예수가 이 여자에게 물을 줬어? 이 여자가 만약에요 남편을 데리고 왔으면 예수께서 남편이 될 수가 없어요. 청년, 알아들어?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은 믿음이 되면 이제 두 번 다시 안 오겠다. 망신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친밀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두 번째 와도 편안하지. 처갓집이 제일 편안한겨.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이걸 모르면요, 내가 남편을 데리고 가서 물을 마셨으면요 마시지도 못하지만 그 남편으로 그 물을 값을 주고 살 수가 없어 이거는. 그런데 남편이 없는 여자를 우리 주님 자신이 불쌍하게 생각해서 남편 없는 여자의 눈물을 보시고 그 여자에게, 이 주님은 자기를 그 여자에게 사랑을 주었어.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누가 된겨? 물 준 사람이 남편이잖아요.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내 신랑이 되는 거잖아요. 뭔 말씀인지 알아들어야지.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여기서 맺어지는 거요. 그가 내게 생명의 물을 주시고 나는 그가 주시는 물을 마셨을 때에 그는 내 신랑이 되는 거야, 남편이 되는 거야. 알아들으세요? 세상에는 남편이 6명 있어도 그건 참된 남편이 아니다 말이요. 오직 예수께서만 내게 주실 수 있는 나의 영원한 신랑,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이가 바로 나의 주인이 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에요. 이 여자가 이 은혜를 발견하고 이 말씀을 발견하고 너무 기쁘고 그 심령에서 예수께서 내게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성령에 충만한 그가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그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먹을 양식을, 동네에 들어가서 빵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물가에 앉아있는 예수님 잡수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는 배부르다. 참 놀라운 얘기요. 나는 배부르다. 누가 빵을 갖다 드렸나?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 나의 양식은, 자 따라하세요.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우리 주님의 양식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신령한 양식을, 주님이 먹는 양식을 먹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먹고 마시는 양식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먹고 마시는 양식이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됐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누가 먹을 거 갖다 줬나, 몰래 갖다 줬나, 어쩐 일이요 하고 서로 상의하고 있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3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우리 주님의 양식은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 일. 이게 뭐냐면 남편 없는 자에게 생명의 물을 주는, 그리고 그 물을 마신 여인의 남편이 되는 것. 신령한 의미에서 말하는 거요. 목마른 여자에게 가서 그 목마른 여자에게 자기의 생명을 부어서 그 예수의 생명으로 그 여자를 다시 새 생명을 주어서 살리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가면요 그 말씀을 해요. 따라하세요.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것. 자, 이 수가성에 물길러 나온 여자들은 물길러 온 여자, 목마른 여자는 아들을 보고 그 말씀을 믿어 생명의 물을 마신 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가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것,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아들을 보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물을, 그리스도를 만나서 마셨고 이제 그 여인은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그 아버지의 뜻이 이 여자에게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여자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아들을 보고, 이 여자가 언제 아들을 봤어요? 이 여자가 언제 아들을 봤어요? 이 여자는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할 때 그 여자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았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할 때에 주님을 보았어요. 그 속에 예수가 누군지를, 내게 생명이 되시는 예수를, 그분의 생명을 마신 자, 소유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소유가 아니라 그분이 자신을 부어주신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것, 이 여자는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졌고, 이 기쁨에 충만해진 여자가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와봐라 와봐라 와봐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아시고 일러주신 그분이 여기 있으니 와봐라 와봐라 하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외칠 때에 주님은, 내 양식은 바로 이 일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 사람에게 생명의 물을 줘서 구원하는 것이다.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 어떻게 믿어요?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고 그분이 내 속에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생명의 영을 부으셨으니까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셨다,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그것을 동네에 들어가서 외칠 때에 주님은, 내 양식은 바로 이것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해서 한 사람의 목마른 영혼, 죽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내 양식이다. 오늘 여러분,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니 와보라고 외치는 이 여자는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은 그 영생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증거자입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주님을 보았고 만났고 그 음성을 들었고 그 생명의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살아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예요. 우리 주님이 그럽니다. 너희는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거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믿으라고 하라, 아니면 뭐 해라? 세례를 주라. 세례를 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장사 지내라. 물로다가 머리 뿌리는 세례 말하는 게 아니요, 이 여자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할 때에 남편이 나는 없나이다, 이것이 세례야. 영적인 세례, 성령의 세례야. 말씀으로 인하여 이 여자를 장사 지나고 죽음을 알게 했단 말이요. 말씀으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 여자를 죽게 하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 여자를 살게 했어. 예수에게서 나오는 성령이 이 사람을, 사망을 일깨웠고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이 여자를 살려주셨단 말이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과 생명의 은혜를 얻는 것이 성령의 세례.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과 아들의 말씀, 아들의 이름과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라.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임, 어떻게 예수를 믿을 것임, 어떤 신앙을 살아갈 것인가를 너희는 가르쳐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라고 와보라고 외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면, 정말로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면 숨겨두기를 원하겠어요? 드러내서 알려지기를 원하겠어요? 네? 이상하네. 뭘 이상한 건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아들을 사랑하잖아. 그 아들이 그냥 자랑스럽잖아. 1등하지, 그 야구도 잘하지, 축구도 잘하지, 검도도 잘하지, 유도도 잘하지, 펜싱도 잘하지, 그냥 참 뭐 최고로 다 잘해. 그러면 그 아들이 그냥 누가 앞에 가서라도 자랑하고 싶어? 아니면 숨겨두고 싶어?
자랑하면 큰일 나요. 자랑하지 말고 숨겨둬야 돼. 귀중한 걸수록 어떡하라고? 숨겨두라고? 자랑하고 싶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생명이면, 생명의 물이면, 내 영혼의 영원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오는 이 여자는 동네에 들어가서 와봐라, 예수가 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은혜를 베푸신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니 와봐라. 지금 생수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예수가 그 속에서 흘러나가는 거라 말이요. 증거자는 예수를 흘러나가는 거라 말이요. 여러분들 여행을 가다가 저 거제도 앞에 가면은 무슨 섬이 있어? 거제도 앞에 무슨 섬이 있어요? 외도라는 게 있어. 외도 좀 여러분들 한 번씩 해, 이따금씩. 그 외도가 있어. 거기가 배를 타고선 한 20분 10분 이렇게 가면 금강, 거기 이제 이렇게 해금강 이렇게 가다가 외도에 가서 딱 도착해. 그럼 거기에 내려가지고 올라가다 보면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 중에 멸치국수집이 있어. 그 집 멸치국수집이 제일 맛있는데 없어졌더라고. 그 멸치국수 하는 데가 있어. 그래서 거기서 먹고서 뺑뺑 돌다가 밑으로 쑥 내려가면 커피집이 있어. 그 커피 한 잔 마시면 맛있어.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렇게 된 무슨 영화인가 뭔가 찍은 거기 그런 화원이 있어. 다 봐봤자 그게 그거야. 그 나무고. 그리고선 배 타고 다시 이렇게 나와. 나는 보고 왔어. 외도 안 가본 사람. 어디 가서 내가 한 것처럼 얘기하지 마라. 그럼 그게 진짜요? 가짜요? 가짜요. 천국을 못 봤는데 무슨 천국 얘기를 해야. 어떤 사람은 지옥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지옥 가면 못 와. 천국 가도 못 와. 그냥 꿈에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지 천국 갔다가 온 게 아닌 그런 천국은 없어. 나도 그 전에 환상할 때 그랬어요. 크게 그냥 보석 글이 쭉 있고 이렇게 저 중국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다리가 그런 다리야. 이렇게 둥그스름한 다리. 둥그 사람 다리인데 그 밑에 물이 흘러가는데 물이 바삭바삭바삭바삭 그냥. 그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가 하고 천국을 그런 데로 가려고는. 여러분들 그런 데로 천국 가면 지옥이야. 거기는 지옥이야.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알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가지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분을 알았고 보았고 만났기에 증거자가 되는 거요. 내 생명이 다 못 전해도 그분은 그 진실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분을 말하는 게 증거자라는 말이요. 외도를 갔다가 왔으니까 나는 알아. 안 가본 사람은 내 말만 듣고 떠들었어. 왜? 안 가봤는데도 본 것처럼 하려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속이는 거 외식하는 자 되지 마세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지 마세요. 모르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상고하며 이 여자가 받은 이 생명이 뭔가, 이 여자가 왜 생명의 물을 줄 테니 남편 데리고 오라고 할 때 이 여자는 왜 그 6명 중에 하나 데리고 오면 되는데 왜 안 데리고 없다고 할까? 없다고 할 때 이 여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이 절망과 슬픔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주님이 신랑이 되어주셨던 이 은혜의 생활을 외치는 사람은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만난 사람이니까 외치는 거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을 만났어요? 그럼 외쳐야 되잖아요. 증언해야 되잖아요. 증거해야 되잖아요. 교인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교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예수를 아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알고 만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세요. 예수에게 가서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만나라. 예수의 은혜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증거에 서고 그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는 우리 주님이 먹고 마시는 영생의 양식, 신령한 양식을 주님만 먹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도 먹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자요.
영생의 양식을 마시고 먹는 자다. 먹는 자잖아요. 여러분, 교인 하나 데리고 와서 교인 더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눈물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교인 하나 더 만들면 어때요? 저쪽 교회 가거나 우리 교회 가거나 무슨 상관이요? 그러나 생명의 말씀은, 진리의 은혜는 오늘 여러분들 속에 외쳐져 있다면 이 수가성 여자가 예수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만났고 영생의 물을 만났고 그분을 알았던 이 여자가 자기 동네에 가서 외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소리 꺼정하잖아요. 너희는 밭을 봐라. 아직도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너희는 생각하느냐? 자, 여러분들이 둘러보면 아이고 저 인간은 구원 못 받을 거요. 저건 아직 구원 받을 때가 안 돼서 저건 교회 데리고 다녀도 싸가지가 없어서 안 돼.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 친구 녀석은 하도 술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해서 교회 다녀봤자 저거는 틀려먹어서 안 돼. 아직 때가 안 됐어. 언제가 때가 되는데. 사람들은 아직 추수할 때가 안 됐다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눈을 들어 봐라. 마지막 때가 돼서 모든 양식이 고개가 숙여서 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씨를 뿌리는 자는 세례 요한이었지만 거두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다. 너희는 거두는 자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했으니 너희도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추수하는 열매를 거두는 자와 함께 동참하게 동참자가 여러분들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전하는 자요? 증거자? 예수를 전하는 증거자 되세요. 우리 교회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믿음의 신앙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요, 오늘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은요, 그의 사랑을 알고 그의 은혜를 알고 예수의 생명을 아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전파하고 생명을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양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일이 성도들의 양식이 됩니까? 내 양식은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먹고 누워넣어서 놀다가 그냥 화장실 갔다가 또 먹고 마시고 들어넣어서 놀다가 화장실 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은 일을 하는 것이고 이 일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도록 하게 하시는 은혜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이 생명의 증거를 가지고 있기를 원하고 이 여인처럼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외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외칩니까? 내게 물 준 분,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알게 하신 분, 나 같은 여자도 용서하신 분, 나 같은 더러운 여자도 책임져 주신 분, 그 구원의 예수, 그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너희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라. 묶어둬라. 땅에다가 묻어둬라. 전파해라. 장사하는 사람들이 되세요. 주님이 주신 것은 생명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영생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만 살찌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같이 신령한 양식을 먹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의 양식은, 자 따라하십시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것이다. 눈을 들어 밭을 봐라. 구원을 얻어야 될 사람들, 생명으로 돌아올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너희는 지금 뭐하냐? 너희들은 놀지 말고 내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 내가 하는 일에 함께하는 자가 되라. 내가 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일에 함께해서 너희들도 양식이 있고 나도 양식이 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는 자가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전하세요. 예수를 전하세요. 나에게 구원 주신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세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또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날마다 주일마다 새벽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삶은 그 주님이 내게 있기 때문이고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그가 내 안에 살고 내가 그분 안에 사는 이 증거를 가진 성도들의 신앙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약속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4장 5장에 가면요, 아담서부터 아담의 아들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하는데 그 6번째 가면 누가 나오냐면 누구요? 새벽 예배 들은 사람만 알아. 이건 누구? 예녹이라는 사람이 나와. 6번째로 예녹이 나와. 예녹이 60살에 누구를 무두셀라를 낳고 그리고는 300년을 다니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300년 동안 성경에 그 수많은 이름들이 거기에 계보가 쭉 있어도 그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동행했더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서 세상에 있지 않더라 한 사람은 그 사람 한 사람뿐이에요. 누구? 예녹. 시브리 기자는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였다. 예, 따라서 에녹은 믿음으로, 아니요 여러분들 이건 다시 따라서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믿음으로 산 게 아니고 믿음이 에녹을 살아가게 했어요. 그 살아가게 했는데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라. 36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 그럼 뭘로 기쁘시게 했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라. 그럼 에녹이 믿음을 따라 살아간 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었고 그 동행하는 생활 속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시는 은혜예요.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동행한 자가 됐더라는 말입니다. 에녹은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에녹이 산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여인이, 수가성 여자가 예수를 만났고 생명의 물을 마셨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 이 여자가 동네에 들어가서 증거했어. 예수를, 그리스도를 증거했어. 여러분들도 그 증거를 해서 우리 주님이 마신 신령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이 양식이 되어 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적인 능력과 풍성함과 배부름이 예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소유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은요, 주님의 이름과 믿음으로 살지 않고는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왜 미안합니까? 주님 앞에 왜 미안합니까? 교회 오면 하나님 잘못됐어요, 뭐 전부 잘못했다는 것만 얘기를, 잘못했으니까 맞아.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모자라도 믿음 안에 있을 때 주님은 붙잡아 주십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약속 안에 사는 사람,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에 자유를 얻습니다. 따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어떤 교단이나 교회의 구호가 아니에요. 진리가 뭐요? 말씀이요. 예수요. 예수의 말씀이 너를 자유케 한다. 무엇에서 자유? 예배와 감사와 찬양과 말씀과 증가는 모든 삶에 능력을 주셔서 자유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주머니에 돈이 없는 사람이 자유로워요? 돈 있는 사람이 자유로워요? 전번에 어디를 갔는데
음식점이라네. 어떤 가게방에 갔는데 물건을 살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갑을 안 가져왔네. 다 골라놓고 지갑을 안 가져와 가지고선 아이고 지갑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는 휴대폰이 있어.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 김선 집사님이 휴대폰에 카드를 이렇게 내 카드를 이렇게 거기다 해준 게 있어. 이렇게 보니까는 그 카드가 나와. 이거 가지고 됩니까? 그랬더니 한 번도 안 써봐서 이거 가지고 됩니까? 그러니까 아 된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다 올려놓으면 된대. 올려놔도 안 돼. 그래가지고 안 되는데 그랬더니 아 그거 뭐 이렇게 지문을가 뭔가로 확인을 해야 된대.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삑하더니 됐대야. 현찰 없어도 돼. 내가 그렇게 알고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제가 알았어 그때. 현찰 없어도 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내 삶의 연약함과 모자람하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연약한 나를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졌어요.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졌어요? 아니잖아요. 믿음이 졌잖아요. 믿음이 노아로 방주를 짓게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신앙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내 생명이 됐고 내 안에 생수가 강처럼 흐르고 있다면, 샘물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하십시오. 그것이 생수가 강처럼 쏟아져 나오는 사람의 삶입니다. 예수의 증거자. 그래서 그 증거하는 사람은 하늘의 양식을 먹고 풍성함의 믿음으로 사는 신앙임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가진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고 영원히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말씀하셨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증거자들이 오늘 주님을 소유한 사람들, 예수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외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